2021년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전히 기도회 자리를 기억하여 주님께 나오고 또 말씀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주님께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오늘의 필요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예수 믿은 우리가 천국 가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적인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에 대하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잘 배려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 뭔가 충돌할 것이나 뭔가 이렇게 난처한 일이나 좀 애매한 일들 가지고 서로 힘들어지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거나 실족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다 치우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어떤 것은 뭐 속하다, 어떤 것은 뭐 부정하다, 어떤 것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조항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그러니까 뭔가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때에 당시의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지금 말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여기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고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만약에 음식을 지금 예로 든다면 음식으로 다른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 뭔가 음식에 대한 지나친 자유함으로 아무거나 막 먹으면서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것을 놓고도 먹을 수 있더라도 좀 절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유함보다 더 중요한 게 형제를 실족할까 안 할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르면서 영혼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형제가 내가 음식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망한다.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많은 대가를 치르시고 구해낸 사람을 네가 음식 같은 걸 가지고 죽이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얼마나 이 일이 무서운 일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건 무슨 일을 할 때 선한 것, 좋은 의도로 했겠지만 그런 것이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배려가 참 중요하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봐야 한다. 무엇보다 무슨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덕이 필요하다. 주변에 덕스러운 행동인가 이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니 무엇을 안 먹니 먹어서 죄가 되니 부정하니 괜찮으니 뭐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또 한 면은 뭐냐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건덕 차원의 조화가 꼭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욕먹어도 괜찮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지만 지금 말하는 건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괴팍하고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유별난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은혜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쪽으로 인격이 달라진다. 오늘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형제 앞에서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합니까? 13절과 15절에 보면은 우선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딪힐 것, 거칠 것, 장애물 같은 것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15절에 있는데 음식 같은 걸 가지고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당시에 뭐 고기를 먹을 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는지 또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어떤 음식은 깨끗하고 이런 복잡한 것들을 가지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네가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다, 다 똑같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 뭐 걱정이 없다 이럴 수 있어도 형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다 이런 걸 가지고 다 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시선을 보면서 실족하거나 어려울 사람들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합니까?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우린 너무 이걸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경우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인격적인 면입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면, 특별히 오늘은 교회 공동체라는 걸 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교회 다른 식구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18절에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 다음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을 다 이어간다고 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뭐 이것 또는 이거 이런 것이 아니라 둘 다 가능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큰 그림으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하여 충분히 알면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삶은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뭔가 차별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직접적으로는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형제가 보통 형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이렇게 형제라고 하면 이건 교회 안의 식구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로서 다 형님이고 다 동생이고 누나고 뭐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지체된 우리가 서로 매우 존귀하게 그분의 위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장성들이 모여서 다 이렇게 아주 높은 분들이 있죠. 원스타, 투스타 뭐 이런 분들이 다 모였을 때 서로 장군으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 다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 장성을 대하듯이 존중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거나 우습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18절 끝에 보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매우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날 무엇보다 형제를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선입견이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강하고 무섭고 까다롭고 이렇게 보고 인자한 모습은 차라리 불신자들에게 있다. 뭐 불교 믿는 사람, 뭐 때로는 뭐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푸근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우리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절제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우리들은 절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너무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낮춰본다든지 내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아직 좀 신앙생활에 서투른 분들을 향해서 좀 너무 한심하게 본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이런저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다른 사람들 앞에 올무를 놓지 않아야 된다. 싸울 만한 일들을 말하지도 말고 벌리지도 않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런 일에 반드시 흥분한다. 반드시 화를 낸다. 반드시 시끄러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오르니까 괜찮다. 뭐 부러져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의 교회는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지만 사탄의 계속적인 이간질과 계속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마치 무슨 얼음으로 만든 조심조심 다뤄야 될 유리 같은 것처럼 우리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에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했는가. 그 사람이 이상하다기보다는 이상한 사람이 화내지 못하도록 내가 오늘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형제에게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사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에게 사랑을 행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오늘날 내 주변을 향해서 정말 잘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잘 배려해야 된다. 조금 미성숙하거나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분이 나 때문에 폭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자신이 조금 마음의 관대함을 품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지금 수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믿음 좋다는 게 하나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건덕스러운 모습, 건덕의 차원의 인격적인 차별성,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잘 품고 또 교회 식구들을 잘 품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본다면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배려하고 칭찬받는 훌륭한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은혜 받고 구원받은 저희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식구들을 믿음으로 잘 배려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칫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싸움 많이 하고 너무 이렇게 갈등 국면으로 우리 인생을 펼쳐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 잘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서툴러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많은 충돌과 아픔과 힘든 것이 있다면 이번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과 교회 앞에서 우리 주변의 직장 앞에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또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늘의 큰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